우리나라보다 교세가 상당히 약하지만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자 한다면 프랑스의 위그노파 그리고 일본 교인을 보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상당히 소수, 마이너리티지만 그들의 건강, 그들의 신앙적인 그 수준이 상당히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상당히 귀감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도의 문학, 기독교 문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 기독교 문학, 기독교 신학, 기독교 철학의 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 이상으로 두꺼운 사상적인 기독교 사상과 문학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 가운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명작이 있습니다. 침묵. 한 2, 3년 전에 사일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게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을 해서 개봉이 되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터이니 엔도 슈샤쿠의 침묵을 한번 읽어보시든, 아니면 그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 헐리우드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든 하면은 대단히 신앙적으로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막부 시대의 말기에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서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했던 시기에 이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세가 확장되니까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지금 중국 안에서 파륜궁이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듯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수십만 명을 일시에 도륙하고 처형시켰죠. 근데 그 내용을, 그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유를 하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화를 땅에다가 놓고, 자,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가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살려주겠다. 하지만 성화를 밟지 않는다면 처형하겠다. 그래서 목을 베기도 하고, 부녀자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밀물 썰물이 밀려오는 곳에 말투를 박아갖고 그 밀물 썰물에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죽기끔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마어마한 끔찍한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소설에 나오는 기찌즈로라고 하는 한 흥미로운 인물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선교사 밑에서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신에 위해가 가해보자,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다 하고 도망가고, 붙잡혀서 성화를 밟게 하는데 서슴없이 성화를 밟고 갑니다. 그런 치졸한 인물인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옥에 갇힌 선교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나는 저 선교사들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목숨을 부지해놓고서 옥에 갇힌 선교사를 몰래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치에 겨워서 울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면서부터 담대하고 나면서부터 용기 있는 자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 기치주라고 하는 인물의 그 실상, 그 마음은 아마 넌지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신앙은 지키고 내가 배운 만큼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 자기의 의지나 신앙적인 수준이나 자기의 인간의 됨됨이가 모자라서 성화를 밟고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치졸한 모습을 선교사에게 토로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를 원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의식,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기티즈로의 모습이 나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주제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티즈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면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엉망진창이고 모순도 많고 부조리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는가? 아니 더 나아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는가? 이런 물음을 견지하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종교가 있고 수억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종교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정리하거나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 기독교를 여러 관점에서 여러 학교에 설명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끝에 참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쓰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분명히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되 그 허락하시는 것은 곧 구원과 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부 귀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양과 윤리적인 수준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상태나 우리의 헌신도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양새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 앞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라고 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면은 아이를 말로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거저입니다. 거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 인간에게 베푸는 구원도 거저이듯이 이 아름다운 창조물 가운데서 생물들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공짜예요. 햇볕도 공짜죠. 공기도 공짜죠. 어제 저녁 8시까지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정말 한림없이 장맛비가 쏟아지고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참 비를 이렇게 창문 열고 바라보고 있으면 참 영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 빗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파장이 명상과 기도를 오래 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그 알파파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파도 소리하고 이 빗소리가
그 가운데 손을 모으고서 기도를 하니 너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격표, 가격 태그를 붙이는 것은 인간 하는 짓입니다. 인간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면서도 태그를 붙인다. 가격 태그. 어떤 태그를 붙이냐면은 구제하라, 선행하라, 금욕하라, 수도하라, 경전 읽어라, 명벽 수행해라, 이런 태그를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그를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그 무효다. 그 가격을 지불해서 구원을 살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부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이 사실이 천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어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푸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언을 하셔요. 극단적인 선언.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의 핵심을 알고 동의할 사람이 당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 가령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업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고 그를 가르치고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세리와 창기를 말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예수님은 당대 종교인들이 볼 때 아주 질 나쁜 형편없는 사람들과 곧잘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들은 죄인 세리들이고 또 예수님이 초대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은 우리 역시 어부고 못 배운 무식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죠. 당신은 랍비라고 하면서 왜 그러한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 왜 그렇게 질 나쁜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곳 예수님의 정신인데 은혜의 정신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데 조건 없는 환대와 관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를 맡겼다. 나는 누구든지 환영한다. 나는 특히 죄를 사랑한다 하는 실천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못난 이 자를 위해서 조건 없는 은혜와 환대의 연장선 끝에서 그 클라이막스 가운데, 그 삶의 클라이막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타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들어가실 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좌우로 두 살인자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쪽 죄인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구세주요? 구원자 오셨어? 그럼 당신 스스로나 한번 구원해 보시오. 당신 자체도 구원 못하는데 남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한쪽 다른 편에 있는 죄수는 자기의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또 사람을 죽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자를 두고서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겁니다. 그렇듯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우평강도라고 하죠. 이 우평강도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든 내 것이 되지 않든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데 내가 거절하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물을 주는 자가 선물을 준비하고 증정의 의사가 있고 내 면전에서 그것을 내밀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인간의 조건, 어떠한 종교에서 중시하는 것들마저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 깨달음과 수행이 필요하다. 어떤 종교는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어떤 종교는 금욕을 하라, 헌신을 해라. 어떤 종교는 적선을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집안에 책가방과 실내화 가방을 던져놓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하루 종일 놉니다. 딱지치기 하며 자치기 하며 말뚝박기, 술래잡기, 모래장난.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밥때가 되면 엄마가 찾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순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손에는 흙과 검댕이가 잔뜩 묻어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로 떼꾸정물이 찌들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흙과 모래알가 잔뜩 묻어있어요. 그러나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언제든지 나를 환영하고 맞아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엄마의 부름에 나는 반갑게 응답하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나를 맞이해 주시는 엄마의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엄마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20년간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나 초신자를 대면할 때 때때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습니다. 가령 내 스스로의 자력을 먼저 살피고 구원을 내가 계산을 하는 꼴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편에서 계산을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목사님, 나는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졌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긴 다녀도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도 잘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거는 정도로 제가 교인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삽니다. 목사님, 저 세례도 못 받았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 자격지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에러를 겪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자격을 먼저 살피느라고 에러를 겪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거나 하나님께서 잘한다 칭찬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세상의 종교와 인간의 편견을 뒤집어버립니다. 역전시켜버리고 전복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계시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종교가 흉내를 못 내는 계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나가십니다. 이 세상 종교와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뭐냐? 착하고 살고 하라, 구제하고 하라, 적선하고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용납한다, 환영한다, 내 자녀가 되어라, 구주 예수를 믿어라,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관용의 말, 용서의 말, 섬기는 행위,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겠지만 험하게 자라고 억압받고 자라고 사랑에 결여된 아이들은 남들을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성격도 온유하고 인성도 좋고 또 남들 해야 될 줄 알고 베풀 줄 압니다. 거칠고 모질고 눌리고 억압되고 또 학대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주 이러한 복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제가 율법적으로 친설교를 해도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반짝 뭔가 하는 척을 하겠죠. 본질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으로 인하여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께 담당시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므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성자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는 영원하고 무한해서 이 지구에 차고 넘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공로는 유지됩니다. 그 무한한 공로, 무한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나의 능력, 내 조건으로 또 회개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영원토록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낄 필요가 없으셔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뜻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들 밥 먹는 모습이나 잠자는 모습 보면은 참 치근하죠. 참 치근해요. 부모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 참 치근한 모습이 보여요.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가 배고파서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최애예요. 최애합니다. 참 좋아요. 어떻게 시작되는 시편인가? 넌지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요 눈물 나는 시입니다. 뭐냐? 다윗의 왕가가 얼마 못 가고 그 3대에 가니까 르호보암의 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신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한 3, 400년 가더니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은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의 귀족들과 쓸만한 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가 바벨론에 데려다가 하인으로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경과된 시기가 70년.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그렇게 경과된 세월이 70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35년에 통치를 받은 그것 정확하게 2배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면서 자라서 바벨론에서 참 늙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겠죠. 그런 시절을 보낼 때 이역마을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옛 고토로 가리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풀려나서 옛 고향으로 우리 조상들의 그 땅으로 가리라 생각이 들겠느냐 이거죠. 바벨론에서 귀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초청받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가에 초청한 그런 귀인으로 온 게 아니라 하인 노릇을 하면서 70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걸음을 떼시니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희한한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바벨론 동편의 바사, 사회 시간에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바사에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더니 이 바벨론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첫 칙령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와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자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하대 왕인 다리오 왕이 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돌아올 때 왕궁이나 성전에서 갖고 왔던 모든 금은 보화와 모든 기구들을 고스란히 안겨갖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도 생각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돌아오는 자들이 이 시편 126편을 지으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남겨진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겁니다.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우는 그 와디 건천입니다. 건천. 메마른 사막 지역에 보면은 맹물이나 강의 모습은 있어도 막상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매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와디 건천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기가 오면은 이게 철철 넘칩니다. 제가 좀 멘토 구실을 해주는 청년 하나가 사우디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돈을 벌어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목사님 참 사우디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얘들은 하수로를 팔지 않습니다. 하수로. 그래서 한번 우기가 와버리면은 그냥 이 도시가 다 물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잠깐 비가 오기 때문에 하수로를 만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진흙탕 속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우디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 와, 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 얼마나 습진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습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남방시내 와디 건천 인간의 힘으로 그 건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그 건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한반도에 이 남해안 지방에 비를 펑펑펑 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메마른 땅도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셔서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모든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과 우리 창신중고등학교 대학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의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 은혜의 지혜,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친 세파를 이기며 도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